제가 그냥 그 부분에서 잠깐 빠졌다가 그냥 카톡 끼고서 그 클래스도 맞춰가지고 있어가지고. 완전히 그런 것 같아. 완전히 그런 것 같았다고. 진짜 잘해. 그렇게 빠져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시험을 너무나 중요하더라고요. 마음을 정돈하시고 다 같이 일어나서 묵도하시면서 2022년 11월 첫 주 6일 예배,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이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날씨 허락하시고 또 호흡 주시고 생명 주시고 강건함 주시어서 또 주님 앞에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찬양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겸손하게 주관해 주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의 귀하신 이름만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지금도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힘차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 받으시 갖다가 주님께 그리고 전심으로 찬양하시고 이 시간 예배하시고 나가시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시간이 오직 주께 다시 한번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시
같이 일어나서 보혈을 전하시겠습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고 위기자 집사님 우리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당신께서 저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한 주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호하셨다가 이 자리 아버지 하나님에 모여서 아버지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드리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나이다. 저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하기보다는 미움을 하였고 저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남을 도와주기보다는 도움을 받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당신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 휩쓸려 살면서 아버지 오늘도 한 주를 보내고 아버지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보혈의 피로 저를 살려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로 아버지 깨끗이 씻어주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하나이다. 세상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굶는 자와 전쟁에서 죽는 자 병들어 죽는 자가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아버지께서 그들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도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에 나가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아버지 하나님의 또 아버지 하나님의 집사님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께 아버지 하나님의 충성을 다하고자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서 일할 때에 우리 주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며 아버지께서 풍성히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들에게 무한한 아버지 사랑을 나눠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하나이다. 오늘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강단에 섰을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서는 목사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시고 아버지께서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채워주시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에서 수고하는 목사님을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은총 내려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도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저희가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고 또 한 주간 나아가서 승리할수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께서 기억하게 해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여 당신을 만날 날말을 기다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 모인 우리 성도들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은총 내려주시기만을 간절히 빌고도 원하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을 기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을 생각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을 느끼며 아버지 하나님의 이 세상에 승리할수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빌고도 원하며 사랑해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앞뒤 옆에 계신 분들 사랑합니다. 주 안에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연휴 학생들이 학교를 안 가서 많이 여행 가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많이 남아 계시네요.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에서 18절과 2장 6절에서 8절 두 군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409쪽인데 사무엘상 1장 15절에서 18절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Today's scripture is the 1 Samuel chapter 1 verse 15 through 18. 먼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하는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우리 2장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 1 Samuel chapter 2 verse 6 through 8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침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사무엘서는 사무엘 선지자에 관한 말씀인데 이 앞부분에는 이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한 큰 획을 긋는 선지자죠. 사사시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지도자를 하나씩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지도자를 하나씩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사가 어떤 사사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사는 짧게 인도하기도 하고 보통 한 20년 정도는 한 사사가 나오면 그 정도는 이렇게 인도하고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그러한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예요. 마지막 사사이면서 또 위대한 선지자이기도 하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죠. 또 제사장으로서도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초반부에는 그 사무엘이 어떻게 해서 태어나게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사무엘서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레위 지파 그러니까 제사장 지파죠. 레위 지파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가나입니다. 정통 제사장 집안의 후손이에요.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레위 지파가 사는 곳에서 살지 않고 에브라임 지파의 산골짜기죠.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산지에 있는 마을에 가서 살게 됐습니다. 부인을 둘을 두게 되는데 원래 한나와 결혼했겠죠. 이 엘가나라고 하는 레위 지파 사람이 한나하고 결혼해서 사는데 나이가 들도록 아이가 없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아이가 없으면 두 번째 부인을 얻는 게 보통 그냥 일반적인 일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좀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일부 일처가 원칙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 일부 일처가 원칙이에요. 근데 아브라함도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이스마엘을 낳을 마음은 없었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지내지 그런 마음이었었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 엘가나한테 가족 중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자꾸 옆구리를 찔렀겠죠. 그래도 둘째 부인을 두어서 네 자손을 낳아라. 뭐 애가 없으면 어떻겠어요. 다른 아이 정 필요하면 입양해다가 잘 키워서 후손으로 삼으면 되지. 인생을 길게 볼 때는 그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집안에서 하도 그러니까 아마 둘째 부인을 얻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둘째 부인을 얻게 되면 집안에 갈등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거는 참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가 기다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셨고 결혼을 주관하셨고 하면 그냥 애가 없으면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 뭐 60엔들 안 주시겠어요? 50엔들 안 주시고.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렇게 성숙하게 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조급하거든요. 또 우리 민족은 특히 조급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꽤 조급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새를 못 참잖아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런 실수들을 범합니다. 근데 하여튼 분인나라고 하는 둘째 부인을 얻었는데 분인나는 한나만큼 착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엘가나는 자기 부인, 첫째 부인 한나를 정말 사랑하는데 둘째 부인이 애들을 낳아요. 아들도 낳았을 거고 애들을 낳게 돼. 복수니까 이제 애들을 낳은 거죠. 근데 그 중에 아들도 낳고. 근데 이 못된 둘째 부인이 그랬으면 좀 잘 지내면 좋은데 첫째 부인을 남편이 안 보는 데서는 계속해서 무시하고 조롱하고 모욕을 주고 하는 거예요. 뭐 그랬겠죠.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마음은 비슷하니까 애도 못 낳는 주제에. 옛날 고대에는 애를 낳으면 그 사람을 자기 부인으로 삼는 경우가 많으니까 어떻게든 쫓아내려고 했겠죠. 첫째 부인을. 근데 문제는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은 자기 첫째 부인을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이 한나가 그런 위기 가운데 어떻게 보면 괴로움이죠. 괴로움 가운데 슬픔 가운데 집안은 그러니까 질서가 없는 거예요. 엘가나가 비록 재산은 많이 있지만 가만히 보니까 재산은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실로라고 하는 성소가 있는 곳에 1년에 한두 차례씩 갈 때 보면 자기 부인들에게 많은 분깃을 나눠줘요. 그런 걸로 봐서 재산은 넉넉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집안은 상태가 좋지를 않죠. 어떻게 보면 반지옥 같은 삶이죠. 한나에게는 그렇죠. 한나에게는. 아마 분나도 마음은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한나의 믿음이 정말 돋보이는데 이게 다시 한번 이렇게 쭉 말씀을 자세히 보면서 요즘에 이제 저녁 예배 때 이 말씀을 나눴는데 한나라고 하는 사람이 참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다시 이렇게 보니까 종종 부부가 이렇게 살면 남편의 믿음이 훌륭한 경우도 있고 때로는 또 아내의 믿음이 훌륭한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한나의 믿음이 참 훌륭해요. 정말 아름답다고 이렇게 표현될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한나가 가지고 있는 믿음, 어려움, 괴로움 가운데 슬픈 마음 가운데 어떤 믿음을 보이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위기 때 먼저 하나님과 씨름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먼저 하나님과 씨름하는 믿음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먼저 하나님과 씨름하는 믿음. 먼저 하나님과 씨름하는 믿음. 그게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어려움이 왔을 때 먼저 사람과 풀으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분인나가 자기를 계속 남편 없을 때마다 괴롭히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무시하는데 그런데 어지간하면 막 분인나한테 막 핍박하고 남편한테도 가서 당신이 중간에서 잘해야지 뭐 하는 거냐 막 그러기가 쉬운데 한나는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이 사랑과 씨름하지 않아요. 자기 남편에게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둘째 부인에게 뭐라고 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남편이 자기를 더 사랑하는 걸 알고 있어요. 상황이 누구하고 비슷하냐 하면 누구하고 비슷해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하고 비슷하죠. 비슷하거든요. 아브라함도 아기를 못 낳으니까 애굽의 여종이었던 자기 집안의 여종이었던 하가를 들여서 아들을 낳잖아요. 아들을 낳으니까 하갈이 자기 여주인인 사라를 뭐 똑같이 이렇게 분임나처럼 이렇게 했던 거, 괴롭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는 어떻게 대우했어요? 요것 봐라. 내가 저 편의를 봐줘서 아브라함의 사랑을 받게 해줬는데 나를 네가 어렵게 해? 근데 남편한테 가가지고 한마디 하잖아요. 내가 당신 곁에 이렇게 두고 애까지 봤는데 아니 저것이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한다고. 둘 다 내보내라고. 필요 없다고. 아브라함도 똑같거든요. 사라를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또 엎드리니까 그래 내 부인의 말을 들어라. 내보내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내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갈하고 이 이스마엘은 쫓겨나가가지고 그때 또 하나님께서 불쌍하니까 또 만나주시죠.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의 말을 들으라고. 네가 그렇게 할 신분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또 중재를 서주시죠. 여러분과 저는 어느 편일 것 같아요? 똑같은 입장이면. 예를 들어서 사라하고 한나하고 사라는 하나님보다는 사람과 먼저 씨름한 거예요. 근데 한나는 사람하고 씨름하기 전에 하나님과 먼저 씨름을 했습니다. 어느 쪽일 것 같아요? 똑같은 입장이면.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 같으면 아마 사라같이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남편에게도 한마디 하고, 그리고 주제넘게 자기 신분도 모르고 막 기어오르는 그 둘째 부인을 내치든지 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될 믿음은 먼저 하나님께 가서 심정을 토하는, 본인이 표현한 대로 심정을 토하는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많지 않거든요. 자기의 심정을 아버지, 제가 오늘 부인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듣고 요즘에 이렇게 너무 괴롭고 지옥 같은데 정말 마음이 슬프고 괴로운데 주님이 아시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좀 저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자기의 있는 마음을 여기 10절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기도했는가 봤더니 weeping bitterly라고 되어 있어요. 슬프고 쓴 마음을 가지고 막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굉장히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훌륭한 신앙이에요. 물론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면 변호사를 살 수도 있고 의사에게 갈 수도 있고 전문가에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한나는 먼저 하나님께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을 합니다. 그래서 15절 보면 한나가 주여, 그 엘리 제사장이 혼자서 이제 간절히 기도하는데 입만 그냥 모롱모롱 하면서 입만 그냥 하면서 서서 기도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옛날에는 이제 술 취한 여자들이, 포도주를 마시는 여자들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 고대에도. 그러니까 포도주 마시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한나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여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라고. 그 자기의 심정을 토해내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큰 소리로 안 했으니까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하는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풀지 않고, 자기 부인한테 풀지 않고, 자기 남편에게 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먼저 그 보따리를 가지고 와서 풀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신앙은 바로 이 신앙입니다. 전에도 한번 그런 이야기 했지만
신앙생활 하면서도 누구에게 뭐 듣기 싫은 소리 들었다고 바로 전화기 들어가지고 네가 이런 이야기 했다면서 그러면서 싸우지 마시고 사람과 먼저 씨름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원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야곱이 가진 이름 아니에요. 야곱은 사람과 씨름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은 자기가 삶의 위기가 왔을 때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는 이렇게 살라고 내가 사람하고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로 살라고.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뜻이 정확하게는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씨름하면 하나님이 져주시겠다는 거예요. 감사한 일 아니에요? 예, 슬픈 마음과 오늘 찬양 정말 귀하게 잘 해주셨는데 우리 찬양대가 항상 귀하게 이렇게 찬양 잘 해주시는데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이 병든 자 하나님께로 가라고. 거기다가 딱 하나 먼저 예, 물론 사람의 도움 받을 수 있어요. 카운슬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중요한 건 이 한나처럼 먼저 하나님께 토해내는 거예요. 먼저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한나는 우리 삶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다? 내가 가지고 있으면 사람하고 해결하죠. 우리 삶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뛰어다녀야 돼요. 변호사도 사거나 아니면 나를 힘들게 한 사람 찾아가서 따지거나 내가 해야 돼요. 근데 한나는 그 믿음이 분명한 거예요. 이 문제는 내가 풀 게 아니다. 하나님이 가지시고 있으니까 그 열쇠는 하나님이 가지시고 있으니까 나는 먼저 하나님께 가겠다. 그리고 꾹꾹 눌러 참다가 지금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표현을 보면 나는 이런 사람이고 마음에 슬픈 걸 가득 가지고 있고 괴로운 걸 가득 가지고 있다가 털어낸 것뿐이라고.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 매달리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고 본받아야 될 믿음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면 사람에게 쏟아내려고 해요. 당사자에게 쏟아내려고 합니다. 근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위기가 오든지 괴로운 일이 닥치면 먼저 한나처럼 쏟아내는 일이 정말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쉽게 이것을 설명해 드리면 한나는 그렇게 본 거예요. 지금 분인나가 와서 애를 낳고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모욕하고 저렇게 하는 괴롭게 하는 것은 제가 한다기보다는 그 뒤에 있는 악한 영이 섭리를 해서 그렇게 되는 거니까 내가 이 문제는 하나님께 가지고 가겠다. 그게 정말 근데 영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사람들이 그냥 해결하려고 애를 써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한나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은 다윗도 그러잖아요. 다윗도 괴로운 시절이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51편에 17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토해내면 괴로운 심령을 토해내면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다윗도 경험하니까 많은 경험들이 있으니까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이 녀석이 내가 열쇠를 쥐고 있는 걸 아는구나, 믿는구나.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저 응답하시는 거니까. 두 번째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은, 한나의 믿음은 하나님 손에 맡기고 하나님 손에 맡기고 잊어버리는 신앙이에요. 기꺼이 하나님 손에 맡기는 신앙입니다. 이것은 그 다음 차원의 중요한 믿음이기도 합니다. 제가 거기다가 표현을 털어내어 맡기는 믿음이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 털어내어 맡기는 믿음. 털어내어 맡기는 믿음. 네. 하나님께 드렸으면 보통 뭐 억울한 일 당하거나 괴로운 일 이렇게 한나처럼 당하게 되면, 슬픈 일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해 놓고 잠 못 자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이 한나를 보면서 참 정말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게 1장 읽다가 18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엘리 제사장이 이제 선포했을 때 그렇게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잘 먹지도 않고 괴로워하다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토해낼 거 다 토해내고 그리고는 먹을 거 먹고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심정을 다 토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분명한 믿음이 생겼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 들으셨으니까 응답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 생겼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든 기다리다가 그 응답을 어떤 응답이든 받아들일 거야 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털어버릴 수 있어요. 털어버린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 설사 아들을 안 주시더라도 내 받아들이겠다. 이건 우리가 배워야 될 믿음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저는 목사인데도 어떤 때는 목회하다가 정말 힘든 일이 있으면 잠이 잘 안 오거든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런데 한나는 그 다음서부터는 근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말로는 쉽지만 쉽지 않은 믿음입니다. 상황이 바뀐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기도했던 하나님께 심정을 토하고 하나님 손에 맡겨드린 이 한나의 마음은 변화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어떤 식으로든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반드시 좋은 곳으로 내게 응답하신다. 나는 기다리기만 한다.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주시든 기다리기만 하겠다. 베드로도 그렇죠. 베드로도 감옥에 갇혀서 지금 자기가 같이 활동하던 야고보가 순교했어요. 죽었단 말이에요. 복음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자기도 복음 전하다가 잡혔습니다.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몰라요. 베드로가. 그런 베드로가 마음에 그냥 평강을 가지고 쿨쿨 그냥 천사가 몇 번을 옆구리를 쳐야 일어날 정도로 깊이 잠들어요. 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손에 다 맡겼으니까. 이렇게 내가 잡혀서 내 형제 중에 하나 야고보가 잡혀서 죽었더라도 나도 또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으니까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Cast all your anxiety on him because he cares for you. 여기다가 한 자를 꼭 더 넣고 싶은데 더 넣는다면 only he cares for you.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돌보시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어 맡기는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이렇게 이제 한나처럼 하나님 손에 기도하고선 탁 맡기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다릴 줄 알면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실 때 영적인 세계에서는 빛이 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렇게 맡기고 그냥 쿨쿨 자는 베드로, 맡기고 다 먹고 즐겁게 평강 가운데 생활하는 한나를 보실 때 영적인 세계에서 볼 때는 빛이 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믿고 맡긴 믿음이. 다윗을 통해서 말씀에 시편 37편에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우리 눈에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천군 천사들이 볼 때, 영적인 세계에서 볼 때는 그렇게 맡기고 하나님 손에 다 맡기고 기다릴 줄 아는, 의연하게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은 하나님이 보실 때 빛이 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전받는 믿음이기도 하고, 기도해놓고도 잠 못 이루고, 기도해놓고도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런 믿음보다는 이 믿음이 정말 아름답고 빛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자녀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는 덮을 곳도 없어요.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십니다. 아시죠, 여러분? 네, 눈물에 약하세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요,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울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느냐고 울면서 그냥 땅을 치면서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도 그냥 안 넘어가시는 것을 제가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나 이렇게 보면 하물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에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해서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데 그러면서 이렇게 한나처럼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큰 틀림이 없어요. 왜? 약속 가운데 다윗도 경험한 거거든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예. 물론 시간은 걸릴 수 있어요. 항상 뭐 금방금방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한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꺼이 맡기죠.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그랬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32살까지는 망난이었습니다. 뭐 아무 여자나 하고 자고 18살에 사생활을 낳을 정도니까 결혼도 안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단에 빠지기까지 합니다. 믿는 엄마의 입장에서는 이건 미칠 노릇이죠. 그러니까 밀라노까지 찾아가서 이 성 어거스틴의 엄마인 모니카가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여러 날을 눈물로 와서 눈물로 기도를 하니까 요즘 말로 하면 목사죠. 그 당시 밀라노에 있던 감독인 암브로시우스가 찾아가서 그 모니카한테 울면서 기도하는데 무엇 때문에 하냐, 아들 때문에 그런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딸의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시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래서 얼마 안 돼서 어거스틴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고 오랫동안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털어내어 맡겼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한나처럼 잊어버리는 믿음이 훌륭한 믿음입니다. 그냥 요즘 사람들 말로 쿨하게 그냥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거로 응답하시겠지 하면서. 사람도 여러분 믿고 맡길 때가 많지 않아요? 우리가 택시 타면은 우리의 삶과 생명을 누구 손에 맡기는 거예요? 네, 운전수한테 맡기는 거 아니에요? 택시 기사한테. 버스 타도 그렇고 기차 타도 그렇고 비행기 타도 그렇고 운전하는 사람한테 맡기고 잠도 자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택시 타고서 이게 사고가 날까 어떨까 막 조마조마하면서 막 그러면서 가요? 기차 타고 그러고 가요? 비행기 타고 그러고 가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아니, 사람에게도 맡기는데, 불완전한 사람에게도 맡기고 잠까지 자면서 가는 우리가 하나님 손에 맡겼으면 한나처럼 사실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훌륭한 믿음이에요. 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훌륭한 모습은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심정을 토하고 그리고는 하나님 손에 그냥 맡겨드렸어요. 그랬는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 한나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반전시키실 수 있다는, 반전시키시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상황을 어떤 그 극한 상황에서도 상황을 반전시키시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을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반전시키실 수 있는 믿음, 반전시키신다는 능력이 있다는 믿음이에요. 한번 해. 반전시키시는 능력이 있다는 믿음. 그 능력을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이건 쉽지 않아요. 이거는 성경에 보면 모세 같은 위대한 신앙인도 민수기 11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힘드니까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좀 먹게 하라고,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만나밖에 없다고. 거기 보면 민수기 11장에 보면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생선도 마음대로 먹고 오이도 참외도 부추도 마음대로 먹고 파, 마늘 같은 것도 마음껏 먹었는데, 원 없이 먹었는데 우리는 고기도 없고 뭐 이것저것 없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하찮은 만나밖에 우리에게 없다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서 또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 이 백성을 내가 낳았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을, 그렇죠, 하나님이 시키신 거죠. 이런 일을 시키셔가지고 나 혼자 이렇게 힘들게 하시느냐고. 그러면서 이 백성이 지금 뭐 만나밖에 없다고 이렇게 불평을 하는데 나를 차라리 죽여달라. 모세가 그렇게 기도해요. 내 생명을 취해 가시라고. 나 더 살고 싶지도 않다고,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고기? 그래, 내가 줄게. 고기 주마. 하루만 주는 게 아니라, 이틀만 주는 게 아니라, 열흘만 먹이는 게 아니라, 20날 먹이는 게 아니라 30일 동안 내가 아주 이 백성들 코에서 냄새가 나기까지 아주 그냥 물리도록 내가 주겠다. 우리 표현으로 한다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아니, 당연히 믿음의 사람이면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아멘, 감사합니다. 그랬으면 괜찮은데, 그리고 또 혼자서 혼자서 이렇게 죽게 하느냐고. 장로 70명 세워. 그러면 혼자 했어도 돼요. 얼마든지. 왜?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뭘. 그때부터 70명의 장로들이 세워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민수기 11장에서. 너만 수고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 알았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니까 모세가 첫 마디가 그거예요. 이 백성들이 보행자가 60만 명인데, 아니, 양떼를 잡은들, 소떼를 잡은들, 바다의 고기를, 모든 고기들을 모은들, 그게 족하오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 같은 위대한 신앙인도, 아니,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하나님께서 고기를 한 달 동안 주신다고 하는데 그걸 못 믿은 거예요. 상황이 그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제대로 못 믿은 거예요. 그 위대한 모세가. 근데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니에요? 그만도 훨씬 못하죠.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은 원하시면 언제든지 바꾸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가난하게도 하시고 구하게도 하시고
죽음에 이르게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한나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툴툴 털고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지금 애가 없지만 하나님이 들으셨으니까 이 상황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 모세도 물론 잠시 믿음이 없을 때가 있죠. 신앙생활 할 때. 그런데 우리가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그 상황 가운데 갇힌다고 그러죠. 우리의 생각이 그 상황 가운데 그냥 고착되어 버려서 갇혀가지고 더 이상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바꾸실 수 있다는 생각을 잘 못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러했고 열왕기하 7장 2절에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하시던 모세에게 한 말씀 딱 하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렇게 꾸중을 하십니다. 내 손이 짧으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손이 짧지 않죠. 또 열왕기하 7장에 가서 보면 이 사마리아 성, 이스라엘의 수도죠.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에 아람 군대가 쫙 포위해서 몇 달을 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에 있는 음식이 다 바닥이 나서 이제 최악의 상황에 이르죠. 자식들까지 잡아먹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은 저 집에, 어제는 다른 집에 서로 잡아먹으면서 싸움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왕이 화가 나가지고 내 이 선지자 엘리사를 내가 죽이지 않으면은 이러면서 이제 죽이려고 그래요. 엘리사 선지자를. 근데 왕의 군대 장관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그런 예언을 합니다. 내일 이맘때에는 성문에서,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 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 할 것이라. 보통 때 그냥 거래하던 그 거래로 곡식들이 거래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왕의 장관 중에 하나가, 왕을 보필하는 장관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있겠사오리까? 그럽니다. 불신앙의 말이죠.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되는 거죠. 실제로 또 그렇게 됐고, 엘리사 선지자가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보기는 하겠지만 내가 먹지는 못하리라, 그렇게 예언을 하죠. 그 다음 날이 돼서 아람 군대가 급하게 하나님께서 뭉웅군이 오는 소리를 들려주시니까 놀래가지고 다 두고 도망갔어요. 전리품이 산처럼 쌓여 있으니까 당연히 보통 때처럼 됐죠. 그 군대 장관, 믿음 없는 말을 했던 군대 장관은 사람들이 막 달려나가는 거에 깔려서 밟혀 죽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든지 믿음의 생각을 해야 되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믿는 사람일지라도 믿음이 없는 이야기를 할 때가 많거든요. 우리도 때로는 답답한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저나 여러분은 그래서 말할 때도 항상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의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제사장 사가랴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내가 늙고 내 아내도 나이 많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한테 아기가 있냐고 그러니까 천사가 그냥 벙어리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믿음 없는 말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야고보서 3장 2절에도 뭐라 그래요? 말이 온전하고 믿음이 온전하면, 말에 믿음이 있게 되면 온몸도 굴레시우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있고 믿음의 말을 하게 되면 우리의 몸도 그거에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표현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반전시키십니다. 한나는 그런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찬양하면서. 옛날 사람이지만 3000년도 더 된 사람이지만 정말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도 갖지 못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남겨주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어려움도 많이 경험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힘든 일도 많이 경험하게 되고 괴로운 일도 슬픈 일도 많이 경험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먼저 다른 데 가지 말고 하나님께 심정을 토하시고 이 한나처럼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들으세요. 100% 들으십니다. 선하시기 때문에 믿고 맡겨만 드리면 선하신 손길로 응답을 하시는데 상황이 내가 지금 어렵더라도 반드시 반전시키십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 가지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들을 많이 체험하시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비록 오래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기는 하지만 한나의 아름다운 믿음을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많은 순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먼저 가서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씨름했던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후로는 아버지 하나님, 괴로운 일, 어려운 일 당하더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가서 한나처럼 심정을 통하며 하나님과 씨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모든 기도들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반드시 응답하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내어 맡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성숙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상황을 언제든지 극적으로 변화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며 또 승리하는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믿음의 마음으로 항상 주관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봉헌 시간인데 봉헌위원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와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필요한 것 넉넉하게 공급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업무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귀한 지체들, 가정들 우리 주님께서 아시오니 약속하신 대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또 이 땅에 좋은 것으로 우리 주님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길 때나 이웃을 또 섬길 때에 아끼는 마음, 인색한 마음 품지 않게 하시고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둔다 하는 영적인 원리를 잘 깨달아 알고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믿음의 마음으로 주관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369장 힘차게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주께 맡기세. 주께 구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일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충만하신 은총이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지체들 위에 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나와 같은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한 번 더 인사 나누시고 잠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니다.